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전 세계가 환난을 당하고 있고 또 우리들도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 누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금요 성령 집회 때 이 작정하고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진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장이라고 불리우고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가 환난을 당했다는 거죠. 그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한 분씩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그대로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사모하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주여, 저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모하실 때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들에게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왜 믿음의 위인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로마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바로 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은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래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또 여호사밧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역대하 20장 7절에 보면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을 7중 축복이라고 그러면서 정리를 했는데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축복하신 이 축복을 정리해 보면 첫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형통의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명예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복의 조상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좋은 이웃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에게 진짜
좋은 이웃이 많다는 건, 좋은 친구가 많다는 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나의 진짜 좋은 이웃은 나를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뭐 가깝게 지낸다고 그러면서도 뒤에서 비방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은 좋은 이웃이 아니에요. 진짜 좋은 이웃은 바로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정말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축복하는 사람.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돼. 어떻게든지 남을 계속 축복해야 됩니다. 예? 믿습니까? 남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6번째 보면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함께 해주시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것은 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께서 친히 갚아주시도록 내버려 두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죠. 그렇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을 때 결국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여러분, 원수를 자기가 갚으려고 하잖아요. 해결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고통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편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7번째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도록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자,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이 아주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지극히 평범한, 우리와 성정이 같은 똑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삶의 불신의 모습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는 본토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본토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누구를 데려가냐면 조카 롯을 데려가요. 조카 롯을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조카 롯을 좀이라도 가까이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롯이 자기가 삼촌을 쫓아가겠다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데리고 떠났어요. 이것이 결국은 사실은 문제죠. 조카 롯 때문에 나중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죠. 왜 이렇게 됐죠?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애굽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왜 애굽 땅으로 갔어요? 기근 때문에. 그러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는데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가다가 생긴 일이 결국 그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그런 정말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자기의 나약한 모습이 다 드러났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모습이 다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는 이 후계자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바로 나는 자가 내 후손이 될 거야, 후계자가 될 거야, 그렇게 주님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중에는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런 불신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뭐냐면 다 우리와 별다를 바 없을 만큼 이런 불신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랬던 아브라함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게 된 그 이유가 뭐예요? 믿음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뭐 특별하게 대단하게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지극히 평범한 집안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면 아브라함에게 임한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나, 어떤 믿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사모하시고 기준을 정하시고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이 믿음 시리즈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모두가 다 이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이 오늘 듣는 말씀 가운데 가슴에 확 와닿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임할 겁니다. 이 믿음의 말씀이 들려오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계속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전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나?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뭔가? 첫째는 믿음은 안전한 곳에서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것이다. 자, 믿음은 안전한 곳에서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것이다. Where? 라고 질문하지 않았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어떻게 했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고 간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라고 그래서 간 게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미지의 세계로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은 바로 이것이 믿음의 결단이요 믿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과거를 청산케 하시는 겁니다. 이 환경을 청산케 하시는 일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여호수아서 24장 2절로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던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쓰셔야 되겠는데 축복해 주시려고 하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과거를 청산케 했으면 환경의 변화를 갖게 하는, 이 우상을 섬겼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게 하는. 여러분, 정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참 보면은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환경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은요, 개가 토한 걸 도로 먹고, 돼지가 돼지를 씻어놨더니 다시 더러운 데 들어눕는 것처럼 똑같아지더라고요. 사람 변화가 안 돼요. 참 안 바뀌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고 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안전한 곳에서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것이 믿음.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적인 안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안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냐?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4대 문명의 발생지였답니다. 그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사실 환경적으로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육신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뭐 우상을 섬겼고 우상 장사하고 뭐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 지역이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정말 대책이 없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다 보장이 돼 있는데, 다 삶의 보장이 된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떠나라니까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순종이 잘 안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너무 지금 환경이 너무 편안하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편안함 때문에 안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안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주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이게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모험이죠. 두려운 거죠. 무슨 분명한 계획서를 딱 주시면서 여기 가면 여기가 어떻고 저쩌고, 여기 가면 누구를 만나고, 그래서 다 넌 다 보장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행적을 다 알잖아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것은 바로 순종하여 간 거고 믿음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곳에서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것, 그럴 때 어디요? 어디로 가라고요? 라고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고 간 그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이 목사의 길은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신앙생활도 안 했었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이런 그 교회, 또 이 목사,
이것은 전혀 이렇게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세계였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신학교를 가라, 주의 종이 되라. 와, 진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했습니다. 순종해서 신학교는 갔지만은 신학교에 있는데, 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야, 진짜 어쩌다 나 이렇게 됐나. 불안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데, 주의 종이 된 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꿈도 꿔보지도 않았던 그런 세계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어요. 그러니까 결단하고 신학교를 가고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은 순전히 믿음으로 간 겁니다. 예? 믿음으로 간 거예요. 제가 은혜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그것도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에 가게 된 것도 전혀 내가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샌디에고 갈보리 교회로 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 있을 때, 김광진 목사님도 만류하셨어요. 거기는 어렵다고. 다 반대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은혜교회에서 금요 집회를 인도했어요. 그 총동원 금요 집회 때 1차, 2차 때도 그 본당 2,000석이 밤 9시에 꽉 채워졌습니다. 그 2차 총동원 금요 집회 때는 보조 의자에다가 막 앞에 자리까지 깔고 막 자리가 차고 넘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김광진 목사님은 선교지를 계속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교회 정말 목회할 사역이 너무너무 바쁘고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생각도 못했죠. 교회 사역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샌디에고로 가라,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샌디에고 갈보리 교회는 풍지박산 난 교회였습니다.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다 교인들이 나가고 한 70명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진짜 어려운 교회였죠. 샌디에고에 한인도 얼마 없지만은 얼마나 이미지가 안 좋습니까? 교회가 싸워서 풍지박산 나고 내 전임자 목사님이 100명 데리고 나가서 교회 앞에다가 교회 차리고, 그리고 서로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으니까 참 목회하기가 어려운 곳인데 주님이 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샌디에고 간 것도 그것도 믿음으로 발을 내디딘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냥 주의 종으로 안 가는 것이 내가 편안하고, 그 다음에 샌디에고로 안 가는 것이 나에게는 익숙한 환경 속에 있는 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미지의 세계, 내가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해서 내가 계획해서 내 나름대로 다 구상을 해서 하는 일은요, 그게 안전한 것 같지만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냐고. 자기가 한 거지.
그건 보장이 없어. 자기가 한 일을 가지고 나중에 결과를 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돼.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건데, 그 말씀을 들었으면은 정말 어디냐고 힘들고 어려워도 바로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로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자꾸 안전하고 내가 어떤 내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두 번째는 바로 믿음은 순례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순례자로서 사는. 왓이라고 질문하지 않았다. 겨우 이것이냐고. 이것은 뭐냐면, 자,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자,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 말씀을 쫓아갔어요. 갔는데 그 말씀을 쫓아간 삶은 순례자의 삶이었다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 보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러니까 나그네 같이 계속 그렇게 순례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례자는 나그네처럼 사는 거죠. 세상에 출장 온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세상에 출장 온 사람처럼. 예? 그래서 이 순례자는 첫째,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 그러니까 누군가 보내야 되잖아요. 출장 분명히 보낸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라. 예?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다니까요.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 가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말씀을 쫓아갔는데 가는 곳마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환난이잖아요. 그러니까 겨우 이거냐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아니,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이게 뭐예요? 겨우 이거예요? 그럼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겨우 이거냐고 물어보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순례자의 삶을 살았는데, 이 순례자는 가볍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뭐 여행 가는데 그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는 사람들, 처음에는 그렇게 가죠. 처음에는 그냥 이것저것 뭐 다 싸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행을 여러 번 다녀보면요, 짐이 간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출장 인생은 불편을 감수하는 거예요. 예? 출장 가서 뭐 당연히 고생해야죠. 집을 떠났는데 당연히 고생해야죠. 예? 여러분, 이 세상은 사실 고생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출장 온 사람이라니까.
아멘 하는 분은 인생을 깨달으셨어.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 출장 왔다는 건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 일만 하고 갈 곳이 있다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우리 본향이 있어요. 우리들의 본향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곳은 그냥 세상에 출장 온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예?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그네처럼 사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나그네처럼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이 세상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한 번은 다 우리는 다 모든 거 놓고 떠나야 돼요. 다 놓고 떠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로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본향이 있어요. 예? 자, 아브라함도 그렇게 순례자로 살다가 이 세상을 마치고 천국에 간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니까요. 요즘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되면서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계속 이렇게 늘어가고 사망자가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예. 이 도대체 미국은요, 아주 그냥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전 세계에서 미국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확진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다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별거 아니네. 이 세상 별거 아니네.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뭐 좋은 집, 좋은 환경 다 이렇게 다 놓고 가야 돼. 우리 이거 뭐 성전 건축하느냐고 이렇게 우리 고생 많이 한 너무 아름다운 우리 성전이잖아요. 그거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지. 응?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로 살라는 겁니다. 왜요? 주의 날이, 우리 같이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로서. 그래야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그네처럼 살았기 때문에 조카 롯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야 이놈아, 너가 그렇게 잘된 거, 너가 그렇게 축복받은 거, 너가 그렇게 많은 목자들과 그 많은 가축이 생겨진 건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 아니야? 너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야, 네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야, 너의 목자와 나의 목자가 서로 다투지 말게 하자. 우리가 뭘 싸워? 그냥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게요, 나그네처럼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이 안 지려고 하고 안 주려고 하고 그렇게 싸워요. 형제지간에도 싸워, 부모자식지간에도 싸워, 성도들지간에도 싸워, 교회들끼리도 싸워, 주의종들끼리도 싸워. 아주 그냥 왜 그렇게 싸우냐? 나그네처럼 살질 않기 때문에. 천년만년 다 자기가 다 차지하고 살 것 같이 생각하는. 예?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나그네. 모든 것을 줄여야 돼요. 간편하게. 예? 이렇게 아멘이 없는 거는 절대로 못 줄이겠다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참 그렇게 많이 버려도 어느 사이에 또 쌓여 있어. 참. 호텔 같은 데서 살면 제일 그냥 딱 이게 여행 가잖아요. 호텔 가면 그냥 싹 펴놓고, 그 다음에 다 치워주고. 그거 간편하게. 그렇게도 사는데 이상하게 집에는 왜 그렇게 많아, 모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야. 자, 그냥 간편하게 살자고. 타임지에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천국이 지금도 있는가? 거기서 당신이 죽은 후에 천국이 있다고 믿는가? Yes, 81%, No, 13%. 지옥이 있다고 믿는가? Yes, 63%, No, 30%. 천국에 가서 가족과 만날 것을 믿는가? Yes, 88%, No, 5%. 그러니까요, 진짜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요, 신앙이 있느니 없느니 해도 참 이렇게 많은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80%예요. 천국이 있다고 믿는 거. 예? 그러면 나그네처럼 살아야지. 그건 또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요, 참 이게 삶으로 그냥 나타납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요, 못 놓잖아요. 진짜 재밌었던 게 뭐냐면 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제가 92년 9월 둘째 주에 샌디에고 갈보리 교회 부임에 갔다니까요. 다음 달에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임에 갔더니 갈보리 교회도 난리가 났었어요. 한판. 예?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는 사람들이 다 나갔어. 교회를. 아주 내가 가기 전에 깨끗이 정리가 됐어. 뭐 성가대 주의자도 나가고 뭐 하고. 근데 희한하게 뭐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교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막 빠져가지고 다 나갔어. 예.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집사님, 다운탄에서 가게를 하는데 내가 그분을 알거든. 그래서 내가 찾아갔어요. 집사님, 진짜 10월 28일에 예수님 오세요. 오시죠. 그래요? 진짜 오세요? 진짜 오시죠. 그러면 이 가게 키 나한테 주라고. 아니, 올라가실 건데 뭐 그냥 올라가시지. 이제 두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 키 안 주더라고. 내가 그때 참 지금 생각해도 무서워. 그 다음날 내가 찾아갔어요. 왜 여기 계시냐고. 예수님이 연기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이요, 참 믿음으로 산다는 거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같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다. 하오라고 질문하지 않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그 생에 보면 창세기 17장 21절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사라 8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야, 내년 이 시기가 되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걸 믿었다는.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도 한때 회의감에 빠졌었죠. 그리고 의심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이 전능성,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서 이런 그 회의감을 다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라도 호호하고 웃었죠. 장막 뒤에서.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근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 회의감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약속을 믿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지 않고 믿었다니까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사라를 독립시켜 이렇게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렇게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왜? 아브라함과 사라가 같이 믿어야 이 자식을 낳을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이 믿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졌다면 결국 그들은 절대로 순종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으면 이삭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몸은 틀림없이 이렇게 경수도 끊어졌고 진짜 죽은 몸과 같은 이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식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심을 아는 것이다. Why라고 질문하지 않았다. 왜 도로 달려냐고. 이것은 뭐냐면 창세기 22장 2절에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이 아들을 이제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이것은 보통 큰 충격이 아닙니다.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번제로 드리라 그랬을 때 바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을 때, 아니 하나님 왜 또 도로 달라는 거예요? 아니 100살에 이 아들 주신 거, 아니 이걸 왜 또 도로 달래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즉시 순종을 했어요. 이것이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뭐 그냥 주셨다 뺏었다 그래, 치사하게. 아니, 왜 또 도로 달래냐고요? 아니, 정말 미치겠네.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은 이 절대 순종이거든요. 이렇게 절대 순종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약속을 분명히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15장 4절 5절 보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은 바로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셨다면, 원래 없던 아들 아니냐 말이에요. 낳을 수 없던 아들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달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틀림없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아니시냐 이거죠.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부활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라니까요.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됐어요. 원래 나는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도 받았고 참으로 많은 은사와 능력도 받았고 축복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 무슨 말씀이든 순종하지 못할 게 있냐 이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은 사랑과 의논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은 이렇게 구체적인 거예요. 믿음은 절대로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안전한 곳에서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너무 지금 힘들고 막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 된 것도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정말 사실입니다. 너무 행복해요. 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좋은 말만 하고 살고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샌디에고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힘든 교회였지만 주님이 가라고 그래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행복한 교회로 축복해 주셨어요. 큰 부흥을 주셨습니다. 역시 샌디에고에서 바닷가가 보이고 멀리 보이는 거지만 그 아름다운 집에, 아름다운 성전에, 아름다운 성도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은혜교회로 가라. 하나님은 왜 날 그렇게 못 살게 구십니까? 내가 편안한 걸 꼴을 못 보시는 것. 주님이 가라고 그래서 순종했을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 그 미지의 세계를 하더라도 지금 전혀 보이지 않는 깜깜한 것처럼 보여져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다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믿음의 환경 만드셔야 돼요. 절대로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지내지 말란 말이에요. 좀 믿음의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란 말이에요. 예? 가정교회도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정말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축복받은 모델 성도 위대한 간증자가 되도록 그렇게 성도들이 모이면 믿음의 말하고 믿음의 역사를 자꾸 경험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환경을 만드시라고요. 예?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예? 도전하란 말이에요. 도전. 예?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순례자로 살아야 됩니다. 순례자로. 우리 이제 다 순례자들 아닙니까? 이 땅에 출장 온 사람들이에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순종하세요.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